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연말도 연말 같지 않았죠. 또 새해도 좀 새해 같지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 분위기 막 나고 또 연말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작년 한 해는 정말로 평년과 다른 그냥 어떻게 그냥 한 해가 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들뜬 분위기가 생기죠. 괜히 좀 마음이 또 이렇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다짐들을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참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연말 연초는 사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이런 신앙의 엄청난 피해와 여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울한 그런 감정, 심정을 가지는 병원들이 있죠. 언제 이것이 끝날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방송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도 어젠가 그저께 봤더니 무슨 사우나 발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로 줄은 것 같다가 또 제주도도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나온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인터콤에서 했던 것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20일 전에 갔다가 온 거를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터콤 모임 했다고 해서 또 제주가 아니라 지방 어느 지역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우울하게 만들어요. 교회다 어디다 또 요양원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새해가 되면 1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해돋이를 보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해돋이 명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제법 많습니다만, 보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통제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 그 동해 그쪽에서도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놨다고 해요. 차를 못 대게 하려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멀리서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런 이제 특별 방역 조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좀 우울해지겠냐라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는데 저 눈 구경도 가고 싶고 좀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번 눈 왔을 땐 저희는 그래서 내리지 않고 차로만 저기 위에 조금 올라갔다가 그냥 왔어요. 내리기 사실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일상이 지금 어떤가요? 이 전쟁터와 같다는 얘기가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일상의 삶이 멈춘 것 같죠. 2020년도 그냥 송두리째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1년 동안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막 국경이 봉쇄하고 난리가 났었죠.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하고 아예 그 지역 자체를 막 봉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확진자가 날 때 우리나라도 뭐라 그랬나요?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말도 여기저기 막 들렸어요. 확진자가 막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을 합니다. 그것도 3일장 이렇게 치르지도 못한대요. 바로 그냥 화장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참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한편으로는 합니다만, 그 당사자인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얼마나 이게 참 속상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지금 서울 얘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것이 연락이 늦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화장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화장해 버려요. 안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다행히 1시간 반 정도 화장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화장하기 전에 화장터에 도착하는 일 또한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렵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면회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나오셔서 한번 뵌 적도 있고 이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 지난 우리 홍순환 원사님 우리 시술하실 때도 찾아뵙고 좀 기도도 해주고 그랬을 만한 마음이 있었지만 면회가 안 되고 하니까 그때도 저희 전화로 그냥 기도 이렇게 몇 번 해드리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가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두려운 마음도 들죠. 하나님이 심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듭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백신을 맞으면 해결이 될까?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죠. 백신 맞은 사람이 며칠 만에 확진받은 일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화이자가 나름 유명한 백신인데도. 그러면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 사실은 들죠.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또 다른 변종 뭐가 생긴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참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2021년 올해의 표를 회복으로 정했죠.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80편 7절 말씀으로 정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올해 우리가 계획을 짜고 지난번에 예결사 모임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괜찮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산도 잡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작년 코로나 이것이 이렇게 1년 동안 지속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무도 사실은. 좀 이러다 말 줄 알았는데 1년 더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확진자도 지금 당시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돌보아다고 다시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때로는 이제 기도하고 또 아프신 분들, 또 이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드리기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고백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고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기 때문인가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바르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고요? 목자라고 부릅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니 뭐라고요? 기도하여 하니, 간구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제갈 길로 가는 것 같은 또한 좌절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뭐하라고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좀 길어지죠. 작년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그냥 예배당에 안 나오시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소수의 인원들만 그래서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에서 뭐 TV나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더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 한번 가져보게 되죠. 또한 예배당은 어떠한 곳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갖는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이 예배당, 교회의 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곳을 예전에 보통 이제 성전이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성전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이제 예배당, 교회당이 이 장소는 맞기는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오는 그 시편의 그 노래들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고 나오는 것이 이 시편 120부터 134편까지예요. 뭐 하는 걸까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한 그 마음에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시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여겼던 것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 마지막 코스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의 삶의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구약의 성전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이죠. 교회는 물론 교회가 우리들이기도 해요. 이 장소적인 것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뭔가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가족이고 지체의 됨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실은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하면 이때 당시에 이 구약의 백성들 아니면 포로기에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얘기했던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 말도 못하는 그 복박초른 감정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 이 감격과 이것이 미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또한 빼앗겼을 때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해져 있었죠.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예배에 나오게 됐을 때 어떠셨나요? 우리가 작년 초에
코로나가 생기고 비대면으로 한동안 이렇게 드렸죠. 부활절도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나요? 기쁨이 있으셨나요?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올라왔나요? 다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이셨나요?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그 심정과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오늘까지였죠, 이 특별 방역 조치가. 근데 어제 발표하기로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감격이 있겠죠. 더 다음 주부터는 안 그래도 생각했는데 일부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관계되어 있는 분들, 예배위원들은 이제 2부에서 오실 분들은 오셔야 되잖아요. 오실 분들 오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일부 9시에 나오셔서, 그것도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만 오늘 조금 오셨죠. 그래서 20명 선에서 해서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 이렇게 오시고, 2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다음 주부터는 1부도 하여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뭐 듣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1부에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부 쪽에. 왜냐하면 2부는 더 조금 그래요. 이렇게 눈에 더 이렇게 띄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일부에도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집에서 못 드리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조금 안타까운 분들 얘기도 듣는데, 그런 분들은 하여튼 조금 누가 조심하면서 하여튼 일부에도 한 번 더 예배 드리면 좀 나눠질 수 있으니까 1부, 2부 20명에도 이제 40명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분들은 일부에 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단순히 예배당에 오는 것, 많은 것,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왜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그러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신앙인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줌이나 되게 좀 과학 문명이 되게 발달이 돼서 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하는 또 나름 또 그대로 의미가 있고 또 감격도 있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여의치 않게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나요? 되게 이렇게 가라앉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들, 마음껏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편안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여기 우리가 창문 좀 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예배 뭐 드린다 어쩐다 그런 말 할까, 말론 송구영 때 눈도 많이 와서 몇몇 분들 안 오셨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불편한 그게 있어요. 코로나와 교회와 연결에 대한 이렇게 이상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참 불편한 것들, 더 조심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며 2021년을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분명 예배죠.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힘에 다해 예배 드리셔야 되겠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 또한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가, 물론 아까도 말씀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 근데
예배당이 있고 교회당이라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조금 더 다를까요? 기도하실 때 교회 와서 하시는 게 더 기도 잘 되시죠? 왜 그럴까요? 이곳은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여 계시죠.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나 다 임재해 계세요. 어느 곳에나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더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되고 좋은가요? 구별된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었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곳이기에 다른 장소보다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백성들이 은혜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복된 곳이 되는 것이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고 전염병의 이런 확산으로 인해서 조심해야 되고 방역 지침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금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한 사명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나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가능한가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이것이 하게 되는 것이죠.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고독하고 힘든 일이에요. 사실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녹화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냥 영상을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송출을 그냥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저 혼자 여기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강수사님 여기 혼자 이렇게 앉아 조장로님 자리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계셔서 무선 마이크 들고 교동문 따라했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아무도 없고 저기 카메라만 바라보고 당시에는 사실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나 혼자 일하는 것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해야 돼요. 주방에 설거지를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설거지보다는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더 힘이 되죠.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일을 정말 잘하지 못해도 같이 함께하고 같이 마음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어떤가요? 같은 연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래도 애쓰는 사람이 함께 있고 함께 일을 해나간다 하는 연합한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충만한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모이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사명들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와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였던 기독교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오면 찬양과 말씀, 기도, 예물을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저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사방이 이제 바다가 있긴 합니다만 썰물과 민물이 좀 있기도 하죠. 제주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해 갈 때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물이 빠지게 되면 현상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바닥에 드러난 것이 뭔가요? 물이 빠지고 나면 조개도 있고 해파리도 있고 미역류도 있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물이 빠지면 있습니다. 근데 썰물이 되어 물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이것저것이 지저분한 것이 있죠. 다시 민물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물이 들어오게 돼 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이것저것 지저분한 있었던 것도 다 민물이 들어오면서 싹 쓸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것들, 이것저것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의 상함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라는 건가요? 얘가 뭔가요? 민물이 들어오면 그 더러운 찌꺼기를 싹 산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안고 나오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민물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해 뭐가 일어나는 건가요? 상한 마음이 싸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저 무거운 짐들이,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이 뭔가요? 예배에 오는, 이 자리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물론 오늘은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모일 수는 없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지,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거짓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2편 5절에도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죽은 예배인지 산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참 예배인지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물론 장소,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서 와서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떤가요? 막 못 돌아다니잖아요. 다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마시러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 그게 그렇다는 걸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쉬워요. 온전한 예배라는 게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갖춰진 옷을 입고 머리도 깨끗하게 감으시고, 보통 주일날 목욕하는 분들도 있죠. 목욕도 하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예배의 감격과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나요? 평안의 회복을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어떤 곳에서부터 누리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건가요?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평안을 얘기하시면서 그 후에 얘기하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어떻다라는 건가요?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왜 담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나요? 때로는 큰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어요. 배가 넘어질 것처럼 뒤집어질 것처럼 흔들흔들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못 가졌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많을 거예요. 2단계, 2.5단계 잘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좀 길어지고 있어요. 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스트레스와 또 심적인 타격도 너무나 클 줄 알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무엇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평화가 깃든 곳이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염려, 걱정 다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잠든 평안을 누리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인해 예배당이 닫히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과 안식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시편 120편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고백들처럼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던 다윗,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가요? 바지가 벗겨질 줄 모를 만큼 뛰어놀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 다윗인 줄 모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건 줄 압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성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것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어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를 새롭고 건강하게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놓쳐버렸던 것들, 또 낙심됐던 것들, 아니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온전한 회복들과 은혜들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